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1절부터 5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나머지 6절부터 11절까지는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첫째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떠해야 옳은 관계인가, 참다운 관계인가를 지금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 이런 7가지 선언 중에서 마지막 선언입니다. 7번째 선언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에 자주 비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나라입니다. 민족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온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심고 가꾸신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가 이스라엘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심으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15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스겔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그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얻는 것 외에는 쓸데가 없는 나무입니다. 쓸데없는 포도나무는 결국 불에 던져지고 만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내가 그 말씀을 전한다. 농부이신 하나님,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시고 심으시고 가꾸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했는가?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토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고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온갖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했습니다. 농부 하나님은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매를 얻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포도나무로 택하신 그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드릴 수 없었던 그 농부가 원하셨던 그 탐스러운 열매를 드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으신 포도나무입니다. 보통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지요. 그 뜻을 이루신 결과가 포도나무에 많은 가지들이 붙은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들, 주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 오늘의 제자된 모든 신자들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들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 이 본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고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를 더욱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하십니다.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죽은 가지입니다. 왜 죽었느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주석가들 사이에 몇 가지 주석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알기 쉬운 것은 가룟 유다의 경우입니다. 내게 붙어 있어.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그냥 주 안에 있어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니라는 의미를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아주 근거리에서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던 사람입니다. 직분자였으니까요. 다른 제자들과 하나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면상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과 붙어 있지 않았던 가지이기 때문에 버려진 가지입니다. 불태워진 가지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겨울이 끝나고 이제 겨울 끝자락에 서면 굉장히 분주해집니다. 그들이 하는 작업을 보면 1차적으로 죽은 가지를 잘라내는 일입니다. 죽은 가지를 잘라내야 나머지 가지들이 이제 열매를 활발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죽은 가지들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가지들에게 지작물이 되고 그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제거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농부의 이 작업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죽은 가지를 제거하는 심판은 참되게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신자들의 구원과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을 다 영접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미 깨끗합니다. 한 사람을 제외하고입니다. 배신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자들이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에서 분리되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죠. 이것은 에덴 동산의 사건하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들을 죽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창세기와 맥을 같이 합니다. 분리되면 열매가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제자들은, 신자들은 주님 안에 거해야 주님에게 내게 붙어 있어 그 또 다른 표현을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해야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붙어 있는 가지에게 포도나무가 생명을 전해줍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붙어 있는 가지에게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본문에서 거하다 이렇게 번역된 이 원문은 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영어로 얘기하자고 하면은 머물다, stay 한다 그러죠. 머물다고 하는 단어이고 또 이렇게 남아있다, remain, 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이 요한의 신학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단어로 여겼느냐 하면 이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하고 있죠. 이 요한복음 15장에서만 11번이나 반복되고 있고 이 요한복음과 또 요한의 서신서 있죠. 1, 2, 3서를 통해서 무려 40번을 반복되고 있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요한복음 자꾸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지요. 주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아버지와 아들과의 연합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일체를 얘기하신 것이죠. 하나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과 자신들과의 연합을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연결성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연합한다. 하나됨을 지금 의미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어떻게 연합하는가? 이것은 물론 그 근본은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입니다. 그 택하심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자들도 영원 전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셨다. 에베소서 1장에서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으로 깨끗하여진 자들, 그들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거하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거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잘못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그 이적을 행하시던 그 마무리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시지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러셨습니다. 거기서 이미 제자들과 신자들과의 연합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연합된다는 얘기입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들의 안에 거한다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주님을, 구주를, 그 믿는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간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한 번에 그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한다는 지속성을 가진 용어입니다. 이것이 헬라어의 문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희생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께 순종하고 그를 위해서 나도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가 이 세 가지 의미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상당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믿음을 얘기한다고 하면 이 세 번째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제 조금 패턴을 달리하지요. 이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그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 안에 거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된, 연합된 가지들, 신자들은, 나에게 속한 자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이루겠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과 성부와 성자 간의 관계지요.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면 성부와 성자의 뜻과 목적이 똑같다는 의미가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면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과 똑같고, 주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버지와 하나이신 그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와 뜻이 같기 때문에, 목적이 같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공생의 3년 동안 내내 기도하셨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것은 곧 주님 자신의 뜻이기도 합니다. 왜? 같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100%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 하나님께 다 응답되지 않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뜻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다 응답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아들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한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이미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제자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 뜻과 동일한 뜻과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제 문제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아버지의 뜻과 일치된 그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은 다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다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 그 결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로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신 것이고, 10절에서는 이 사랑의 계명을 듣고 지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연합된 교회, 그런 교회가 선교의 열매, 성화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을 때까지 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remain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것이 안식이다. 이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한 부분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의 제자된 자들, 오늘의 신자들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순간마다 매 순간 지속적으로 결단하고 그 결단한 것을 실천적으로 행해야 할 자들입니다.
사명을 가진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접붙여진 가지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우리 로마서 11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저.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열매를 맺지 않는 죽은 가지가 꺾였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지는 대부분 꺾였습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입니다. 참감람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방인입니다. 그 돌감나무인 이방인인 우리가 그 가지가 꺾이는 바람에, 재해버리시는 바람에 그 자리에 우리가 접붙임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로부터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꺾였는가?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요소가 훨씬 더 강한 단어가 믿는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고귀한 은택과 그 자비와 긍휼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꺾였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겸손하고 두려워하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간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 모든 것을 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생명의 공급하심을 매 순간순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있는 가지라고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생명이 공급함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주님은 생명을 버리셔서 나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무슨 열매를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숙고해야 합니다. 반성해야 하고 회개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너무 안일하지 하지 않나? 믿음이라는 단어를 너무 소극적으로, 너무 수동적으로, 지식적으로, 지적은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것, 열매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3년 동안 복음의 기초적인 씨앗을 뿌리고 가셨습니다. 이제 이 복음의 씨앗을 확장시키고 전파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건설하는 이 중대한 이 책무를 이 가지들에게 맡기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나에게 연합되어 있는 자들, 그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에 다 응답하셔서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우리 한번 다시 읽습니다.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루는 이유는 겁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다. 지난주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죠. 이게 연합입니다. 연합이 되면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됩니다. 연합이 되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동일합니다. 포도원을 과거에 자주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린 그 포도원을 가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지들 밑에 포도송이가 쭉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허리를 굽히고 지나갑니다. 포도나무, 포도밭을 지나갈 때는 겸손해야 한다. 그렇게 웃고 지나가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포도밭이 남의 것일지라도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농부 자신이 자신의 포도원에 그렇게 포도송이가 많이 한없이 달렸다고 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저는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맺은 자에게 주님의 그 큰 기쁨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일하고 땀 흘리는 자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노동을 할 때도 그렇죠. 땀을 적당하게 흘리고 일을 하고 나면은 그리고 샤워를 탁 하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상쾌한지 모르죠. 기쁨이 있습니다. 일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님의 그 남은 십자가를 맡겨두고 가셨습니다. 그 기쁨은 우리 혼자만 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의 영을 너희에게 함께 보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감사의 십자가고 기쁨의 십자가고 그래서 이 달게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향한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 안에 거함으로 이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쓴 잔을 마시고 그 고난을 겪으셔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 이제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평안으로 늘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